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늘 저희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저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내어놓았사오니 모든 죄악들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 앞에 순결하게 또 주님 앞에 정결하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안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사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좀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와 또 모든 것들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24절에서 24절까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4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성경 구약성경 358페이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4절 말씀. 죄송해요. 참 절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주보에 성경 말씀이 깨알같이 들었는데 눈에 힘 딱 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사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저는 잘 읽길래 역시 젊어서 그런지 눈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앞에 다 보였군요.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시험 다 끝났어요? 네. 대답은 우렇지 않네. 시험 다 끝났고 이제 방학은 다가오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이네요. 물론 방학은 짧겠지만 표정 좀 펴세요. 네, 잘 지냈죠? 네. 오늘 말씀 볼 텐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종교성. 이 종교성이 뭐냐면은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무언가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사람이 알게 모르게 자기들 마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성이라는 것이 흔히들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 어떤 종교 없는 사람들 보면은 가족상 막 그런 거 적을 때 보면은 막 무교 막 이렇게 적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 다 통틀어서 그 사람들 안에 뭐가 있냐면은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간에 이 종교성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고 무언가를 섬기려고 하고 무언가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사람들마다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종교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독교, 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런 것들만 통해서 종교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의지하고 무언가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종교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모두는 다 이러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노트에다가 종이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적을 때 빨간색 글씨로 여러분의 이름을 적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안 적겠죠. 여러분 옆 사람이나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 이름 적는데 빨간색 글씨로 누구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와, 내 이름 색깔 잘 보인다 막 그렇게 좋아해요? 아니죠. 왜 빨간색일까 막 걱정하는 사람들. 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빌딩에 보면은 4층이라고 적어진 건물이 별로도 없어요. 다들 4층이 아니고 어떤 층이라고 나와 있어요? F층. 똑같은 말인데 4층에 영어로 해서 F4 해서 F층. 근데 사람들은 4층이라는 말을 안 써요. 왜요? 4가 말 그대로 주구사이기 때문에. 이 밖에도 사람들이 말 그대로 종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까지도 무언가에 대한 그런 미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막 지키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이 다들 사람들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솔직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말이고 막 그것을 막 지키겠다고 교회에서 막 행여나 누가 실수로 빨간색 글씨로 누구 적으면 막 얼굴 붉히고 왜 빨간색 글씨를 적었냐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우리 안에 많이 내재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 종교성 때문에 나는 믿는 종교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귀신에 관한 것들. 사람들은 귀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믿지는 않지만 그 귀신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감정들이 막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데요. 중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중학교 때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학교 때부터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막 시켰어요. 그래서 막 중학교 때도 밤에 야자도 하고 그랬었는데 야자 시간이었는데 쉬는 시간 다 끝나고 나왔는데 옆에서 막 친구들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난리인가 싶었더니 막 애들이 막 표정들이 막 장난 아니야. 막 심각해. 왜 심각한가 봤더니 여자애들이 가서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막 여러분 알죠? 그 빨간 펜 붙잡고 분신사바 왔습니까? 뭐 이 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놀고 왔어요. 이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왔습니까? 오, 움직이고 하면서 놀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놀고 오고 나서 그 애들이 와서 나 딱 제 옆쪽 자리에 앉았었는데 와서 하는 말이 이 손떨림이 안 멈춘대. 막 무서워가지고 얼굴이 시퍼렇게 와가지고 이 손떨림이 안 멈춘대.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야 지훈아 너 교회 다니니까 이거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고. 이거 안 떨리 이거 안 멈춘다고. 애들이 와서 나한테 부탁하는 거야. 야 너 교회 다니니까 기도 좀 해주라고. 이게 안 멈춘다고.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참 여러분 느끼는 제 느낌이 어때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뭐 그때는 달려가서 손 딱 쫓겨고 물러가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전 안 한다고 했어요. 딱 잘라서 나는 안 한다. 왜요? 느낌이라는 게 얘네들이 뭐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않은 그런 애들인데 그저 막연하게 교회를 이용하고 기도를 이용하는 느낌 받은 거예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어려운 생각들을 하고 살았죠. 그래서 안 한다고 했어요. 딱 잘라서 아니야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또 조용히 한켠에 앉아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김에 눈 감아서 잠깐 잠들었었는데 오히려 좀 기도하기는 했어요. 기도하기는 하고 기도하고 눈 감은 김에 잠깐 졸았어요. 그래서 잠깐 졸고 일어나니까 멀쩡하게 있더라고요. 손 떨림 없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은 종교가 없다, 무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하나씩은 이러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성 때문에 무서워서 사람들이 말하는 미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 다 헛된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그 섬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생각보다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거, 자신이 의지하는 거, 자신이 드는 거에 대해서 버리기가 너무나도 어려워. 여러분 빨간 글씨 여러분 이름 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부정 타는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저 아무것도 아니지만 빨간 글씨로 내 이름을 쓰는 것을 꺼려해요. 이처럼 사람들이 이러한 종교성 때문에 미신일지라도 이런 종교성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버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전에 믿었던 그런 신들, 예전에 믿었던 그런 모습들을 버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훨씬 넘었는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1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뭐가 있냐면은 그 예전부터 그 조상 때부터 있던 토속신앙이 있어요. 말 그대로 항아리 위에 물 한 모금 하나 넣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생활 습관들이 우리나라에 뼛속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은 기독교에서 말 그대로 종교 생활을 하긴 하지만 이런 토속신앙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들어가 있어요. 이처럼 종교를 바꾼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종교, 사람들이 지니고 있었던 그러한 신들을 버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여호수아 마지막에 해당하는 모습인데 민족의 대표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아가기 시작하고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도 하고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가까스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그곳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다 땅을 나누어 갖고 이제 살기 위해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게 되었어요. 나이가 많았죠. 그래서 이 나이 많은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한 대 모은 거예요. 모으고 나서 하는 얘기가 오늘 말씀인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 이 사람들이 끝까지 과연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아니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생각에. 얘들이 과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요.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한데 족장들을 다 한데 모았어요. 그래서 나서 하는 얘기가 14절 말씀에 너 14절 말씀에 뭐라냐?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가는 족족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제발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됐으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라. 더 이상 저 강 저쪽 너희가 예전에 살고 있었던 그 땅에서 섬겼던 신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근데 그 뒤에 말씀 뭐라고 나와있냐? 만일 너희가 하나님 섬길 수 없다면 그래 좋다. 너희가 지금까지 섬겼던 강 저쪽에서 섬겼던 너희 신들,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 그래 너희 신들을 섬겨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한데 모아놓고 했던 얘기예요. 물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다. 우리는 다른 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 것이다. 이게 백성의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에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족했겠어요. 그래 맞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근데 여호수아는 그러한 자신 속에 있는 불안감을 벗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진토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제대로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여호수아가 하냐? 너희들이 그렇게 장담하고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을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너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상의 신들,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살아갈 너희들의 모습이 뻔한다는 거야. 이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걱정했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뒤에 백성들이 또 뭐라고 하냐?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만일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복에서 벗어나서 너희에게 재앙과 너희에게 징벌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여호수아가 인생 말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이야기예요.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다 들어가게 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해준 민족의 지도자예요. 참 위대한 사람이죠.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은 그거예요. 여호수아는 너무나 무책임했다라는 거죠. 야, 너희는 하나님 섬겨라. 아니야, 싫어? 그럼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나와 내 집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호수아를 잇는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줬으면 여호수아 다음에는 또 다른 지도자를 그 땅 가운데 세워줬으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잘 지도할 것인데 그 다음 후계자를 세워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 여호수아 다음에 나온 성경이 뭐냐? 사사기 성경이에요. 사사기 성경은 어떤 내용이냐?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들이 시작해요. 증거가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껏 살아갔던 모습이 바로 여호수아 뒤에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가 그렇게 원했고 그렇게 염려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지니고 있던 그러한 종교성들을 버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이냐? 너무나도 우상 숭배를 잘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참 굉장히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날마다 좋은 것들을 베푸시는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데 정작 이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 종교성이 뛰어나서 주변의 모든 신들을 섬기며 살았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우상 숭배를 해요. 마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토속신앙 절대 버리지 못해요. 그렇게 그 자신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채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 집집마다 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신이 뭐였냐면 드라빔이라는 신이었어요. 그 드라빔이 뭐냐? 가정을 지키는 가정신이에요. 그래서 나무로 만들어서 인형같이 생긴 거 있는데 이 그것들을 집집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드라빔을.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드라빔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런 집집마다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전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우상만 보면 섬기고 시시때때로 우상만 옆에 있으면 좋아 보인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제발 부탁이니까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긋난다면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향하여서 질투하셔서 혹시 너희들 가운데 복을 이미 내렸다 할지라도 그 복을 다 제어해 보시고 재앙과 그런 심판을 너희 가운데 두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쉽게 할까요?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세상의 것들, 다른 세상의 신들을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까요? 아마 다른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첫째는 자신들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또 들려지지도 않으니까 그저 하나님 막연하게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먼 데 있는 그런 하나님을 여겨지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요구했던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신을 달라. 우리를 인도한 신을 달라. 그래서 그들이 금신산을 만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만져지지 않으니까, 또 경험되지 않으니까 그런 막연한 믿음을 유지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을 쫓기 시작한 거예요. 또 어떠한 이유가 있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해서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욕심이 뭐냐? 이 땅 가운데 잘 살고 싶어요. 이 땅 가운데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어요. 아니 그것 남들보다 더가 아닐지라도 그저 남들처럼 그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날보다 더 많게 풍요롭게 윤택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왜냐?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 그 우상마다 다 다른 영역의 모습들이 있어요. 사람들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뭐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뭐 전쟁의 신, 막 그런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왜 섬기냐? 풍요의 신, 말 그대로 이 풍요의 신을 섬김으로 해서 내 생활이 풍요해질 것을 기대하는 거죠. 다산의 신, 그것을 의지함으로 해서 내 삶 가운데도 많은 자녀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고 조금만 더 이 땅 가운데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 조금이라도 더 남들보다 더 남들처럼 그렇게 윤택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 때문에 옆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 하나님 섬기는 모습하고 세상의 우상하고 너무나 크나큰 차이점이거든요. 세상의 신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우상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최우선을 갖춰놓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해요.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더러는 이 땅에서 더욱더 힘들어지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너무나 정말 좋은 인생을 살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죠. 이 땅에서 못 살아도 돼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상인데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천국 가는 것 놓치고 싶지 않고 또 반면에 이 땅에서의 윤택감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미션을 섬기는 거죠. 막 그렇게 의지하는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 하나님만 섬긴다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약속, 확실한 약속, 물론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뭐 낮에는 어떻게 하고 밤에는 어떻게 하고 그런 모든 약속들을 다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것이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들을 채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망들을 채우기 위해서 각가지 모습들, 각각의 노력들, 세상적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나이가 적건 많건 그거 상관없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그런 하나님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예배 생활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죄송해요.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뭐냐? 바로 공부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외에는 그런 모습들이 적지만 시험 기간 되면 정말 안 보여요. 사람들이 시험 공부한다고. 이게 말 그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두려워서 섬기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으니까, 지옥 가기 싫으니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배 생활하지만 그 마음에는 천국도 가고 싶고 이 땅 가운데 잘 살고 싶고 그러한 욕심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너무나 잘못된 모습인 거죠. 만약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맞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야 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휘황찬란한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뭐 공부를 했다면 다 100점, 올 100점 맞아야 되고 막 그렇게 살아야겠죠. 시험 봤다 하면 1등 남들의 추앙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겠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근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고 우리가 정말로 큰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의 삶이 이 땅의 삶과 너무나도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삶 중요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 계신 천국의 삶이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게 좋기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만 더 잘 사는 것, 남들보다 부유하게 사는 것 물론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 부유함이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삶과는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올인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정말 매진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땅의 삶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천국의 삶이 너무나 위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질문들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 이 세상 살면서 누구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선택하며 살아가세요. 저도 여러분에게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러한 질문들, 이러한 권면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든 세상의 우상을 선택하든 무엇이나 하나를 선택해서 섬기세요. 하지만 저는 저와 저희 가정은 하나님만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무책임해 보이잖아. 너무 무책임. 내가 말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말을 듣나 싶을 정도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왜 이렇게 얘기했냐. 여호수아는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경험을 했어요.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태어나서, 포로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모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다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그 앞에서 너무나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인 것의 욕심은 그렇게 성경 가운데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라면 너무나도 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절절절절 따라다녔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야 너 여기 있어라 이 말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모세를 쫓아다녔어요. 왜요?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과 모세와 만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만남 이후에 모세가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왜요?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여호수아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도 물론 여러분과 비교해서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저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다는 것. 물론 세상적인 풍요와 그런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큰 기쁨이 되고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그런 것들을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매주 나와서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매주 이렇게 말씀을 들고 나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섬기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게 제 직업이 이래서가 아니라 제 직업 때문이가 아니라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위대하고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여러분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그 소망 때문에 이렇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자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제 직업 먹고 살기 위해서 만약 그랬다면 죄송해요. 이 직업 선택 안 했겠죠.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직업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말 특별히 지금같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이렇게까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매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도 경험해서 물론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저처럼 아니 저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위해서 매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또 지금처럼 이 험난한 시기에 사회적으로 부탁받기에 충분한 그런 요건을 갖추면서 수련을 진행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뛰어나시고 좋게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고 여러분과 함께 많은 시간을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때로는 핏대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기도 하고 무리한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제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는 소망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했죠. 수련회 기간 가운데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다 추천해서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람이 많고 적음이 나에게 기쁨되는 거 아니면 물론 그것이 없지 않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거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다른 거 없어요. 제 목회 생활하면서 가장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은 제가 섬겼던 아이들, 제가 섬겼던 학생들이 하나님 만나는 그 감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목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기쁨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모습이 저에게 그러한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감격,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저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말씀, 너희는 오늘 누구를 선택할지, 누구를 택할지, 누구를 섬길지 택하라. 제발 부탁이지만 세상의 다른 신들을 허탄한 것들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왜냐? 하나님만이 신중의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신을 선택하면 된다? 아니요.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멀어진다면 그 뒷감당을 우리가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서 세상의 그 어떤 평안한 기쁨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 기쁨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기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나가볼 텐데요.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전혀 삼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을 해줘서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기로서 우리에게 언제나 기울이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바라보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되게 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다시 한번 진행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나요? 정말로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는 그런 생각, 하나님밖에 우리가 의지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 그것 때문에 이것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말 그대로 지옥 가기 싫어서? 아니 결혼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런 생각들이 우스갯소리 들릴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지옥 가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교회 나오는 모습들 우스갯소리도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런 모든 모습들이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험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예배한다고 있어서 천국 보장받는다? 과연 그게 우리 생각대로 과연 될까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저 적어도 예배 드렸잖아요. 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왔잖아요. 그걸 생각하는다면 과연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내가 너 안다, 너 예배드리는 모습 보았다, 그렇게 정말 긴장스럽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보험 들기 위해서 천국 가고 싶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나는 너 모른다. 나는 너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 나는 도대체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과 너무나 거리가 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보고 싶었다, 얼른 와, 어서 와라, 이렇게 환영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 뛰어나고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믿음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것들, 세상의 미신적인 것들, 그런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부끄러운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보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이 은혜와 그 재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얹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몰라도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준비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조금 김성준, 양정훈, 김주희, 한승욱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희를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자녀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그 성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무엇보다 구별하여 된 성경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삶이 거룩한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 창고를 활짝 열어주시사 하늘의 상고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33명 정도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틀간은 비대면으로, 그리고 수요일 날은 예배 때 미시고 목금은 대면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관심이 크게 없어서 주제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기의 모습들을 잘 이렇게 관찰하고 또 기준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작년 같으면 저희들이 인성 수련회에서 물놀이도 하고 물소리도 타고 또 같이 모여서 기도도 뜨겁게 하고 그죠? 중고등과 같이 한 조가 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는데 이번에는 정적인 교제로 이렇게 하나님을 나누는 교제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들 그리고 또 안 나온 친구들 잘 데리고 와서 목사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은 올 때 갈 때 목금 선생님들이 가급적 운전을 해드리려고 그럴 거니까 자기가 차를 타는 위치에 대해서 각 교사 선생님들한테 꼭 얘기해 주시면은 선생님들이 조를 짜서 올 때 갈 때 한 번씩만 하면 되는 것들이니까 차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꼭 차량이 필요한 친구들은 얘기를 해주세요. 혁신이라든지 송천동이라든지 주위는 삼천동이잖아. 삼천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친구들은 꼭 얘기해줘서 차량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는 그런 것들은 해소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날은 교회에서 간식 지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친구들 이해해 주셔서 꼭 7시니까 식사를 좀 미리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배고픔으로 인해 가지고 말씀 듣는 것들이 이렇게 흐트러지거나 또 이렇게 방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 선물에 대해서는 목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테니까 간식 대신 풍부한 선물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수련회를 이렇게 답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희는 방송으로 다 여과 없이 들어가야 되니까 다소 딱딱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잘 들어주세요. 수련회가 이제 내일부터 비대면으로 해서 또 목요일 금요일 대면으로 이어집니다. 아마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수련회고 저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식의 수련회인데 걱정되기로는 과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또 세상 사람들의 눈총은 과연 어떨까? 그런 것들이 여전히 걱정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요즘 들어서 저 수도권 쪽으로 해서 그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가운데 있는데 과연 우리는 안전할까? 이런 온갖 생각들이 다 자리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수련을 준비하는데 방식부터 얘기할게요. 내일부터 저녁 9시에 여러분 이 시간대를 정한 이유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9시부터 이제 유튜브로 방송이 들어갑니다. 방식은 오픈 채팅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세팅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핸드폰으로 참여하게 되면 좀 힘들지 않을까.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저도 핸드폰으로 오픈 채팅 해본 사람 있어요? 네. 할 수 있어? 가능해? 핸드폰으로 오픈 채팅으로 하면서 채팅하면서 방송 할 수 있어? 보기만 했지? 참여 안 해봐지? 아무튼 방식은 그래요. 여러분 유튜브로 해서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이 답장을 해야 여러분에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하면은 어떻게 알겠어? 저 분명히 했어요. 어떻게 알아? 여러분 각각 집집마다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픈 채팅 형식으로 여러분이 채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를 미리 했으면 좋겠고 9시 딱 되면 시작할 거예요. 9시 딱 되면 시작해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아마 시작하는 대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이게 월요일도 그렇고 화요일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아마 URL은 아마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러분 선생님 통해서 각방으로 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URL을 통해서 여러분 들어오시면 되고 그 수련회다 보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노출돼서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일부 공개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 URL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을 정도 그래야만 제가 마음을 할 수 있어요. 네, 아무튼 그런 방식이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상품이겠죠. 상품은 뭐냐? 여러분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원하는 에어팟 아니야? 원하는 거 아니야? 없앨까? 내가 다 가질까? 에어팟을 걸고 수련회를 합니다. 이렇게 걱정이 돼요. 이거 너무 센 거 아닌가? 맞아요. 너무 센 거긴 한데 에어팟을 걸고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교회에서 이런 거 하면 받을 사람 다 있어. 그런 생각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다 받았으니까. 받을 사람이 받았겠지. 그런 생각들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랜덤으로 진행되니까 일단은 참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지겠죠. 확률이 높아지겠죠. 오픈 채팅으로 해서 여러분 그 CC 때 여러분에게 퀴즈가 나갈 텐데 그 퀴즈에 나와서 많이 따내야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방식은 어떻게 되냐? 몇 시 몇 분 에어팟을 걸고 문제를 냅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매 시때마다 여러분이 문제를 맞히거나 뭔가를 행위를 하면은 출석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하면은 여러분이 이름이 적힌 종이를 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얻게 된 것을 상품, 경품 추첨하여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은 몇 장이 여러 장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두 장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차이가 날 수 있겠죠. 하지만 뽑히는 것은 다 매일 한 가지예요. 그래서 한 대 모아서 금요일 저녁에 집회를 다 마치고 나서 은혜를 잔뜩 받은 상태에서 경품 추천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경품 추천을 해서 말 그대로 뽑히는 대로 여러분에게 지급하는 방법.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그렇게 가고 원하는 에어팟이고 그리고 다른 상품들은 촬영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죄송해요. 경법 추천을 뭐 사회적으로 대부분의 경법 추천은 다 마찬가지예요. 현장에 있어야 상품 지급이 가능해요. 딱 불렀는데 누구? 응격, 응격 딱 했는데 없어. 다음. 무슨 뜻인지 알죠? 그리고 이 방식은 우리 현재 고등부에 등록된 친구뿐만 아니라 여러분 친구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제발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 수를 줄인다. 제발 부탁인데 그런 생각 안 하는 게 좋아요. 내 친구가 들어왔는데 내 친구가 에어팟을 타고 가는가? 그럼 배 아파서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 하지 말고 판단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학교 안 다니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마음껏 초대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출석만 해도 경법 추천하면 여러분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사람이 또 받겠지 이런 생각 제발 갖지 말고 다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생각일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 저는 공평해요. 여러분 이렇게 다 앉아있지만 이 중에서 제가 유독 사랑하고 유독 아끼고 유독 막 하고 아니면 또 눈에 가시 같은 존재 이런 거 없어요. 저는 다 똑같이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손에 몰래 가지고 있다가 뭐 뽑은 척하면서 이 사람을 뽑는다 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 경품 추천도 말고 조 추첨할 때 그랬던 적이 있었어. 이렇게 미리 다 조 선별해 놓고 주머니 넣어놨다가 이렇게 꺼낸 척하면서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펼치고 그랬던 적이 있지만 또 경품 추천할 때 절대 그런 거 안 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 참여했으면 좋겠고, 경품 추천 방식은 그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어요. 월요일 9시부터 방송 시작하고 화요일도 9시부터 방송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은 7시부터 여기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이지만 늦지 않도록 해주세요. 목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월화도 그렇고 늦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프닝부터 제가 나가면 참 좋겠지만 오프닝은 여러분의 듬직하신 선생님, 여러분 선생님 중에서 가장 젊고 활기차고 활력 있는 선생님이 여러분의 오프닝을 책임져 줄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네, 신혜지 선생님이 여러분의 오프닝을 책임져 줄 겁니다. 굉장히 머리를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9시에 딱 쳤는데 내가 안 나와서 막 실망하면서 여기가 아닌가 보다 나가지 마시고 함께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수련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껏 참여하시고 또 즐겨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준비할 것들은 여러분 성경책 그런 거 필기도구들 그런 거 준비하시고, 그리고 부득불 저희가 회비를 받습니다. 회비는 인당 10,000원입니다. 뭐 주는 것도 밥도 안 주는데 회비를 받아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0,000원도 굉장히 적은 거예요. 말 그대로 회비이고 10,000원도 굉장히 적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베풀어주는 것들은 10,000원하고 좋게 비교가 안 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좀 마음의 부담감을 덜어내고 10,000원 내고 아예 에어팟 받아가면 되잖아. 뭐 그거 어렵게 생각. 10,000원 내고 에어팟 받아가면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10,000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부담감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두기 위한 거예요. 마음을 두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여러분 엄마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목요일과 금요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친구들 초청해서 함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는 것은 집회이기 때문에 반 상관없이 앞에부터 앉아주세요. 앞에부터 앉아주시되, 여러분 자율적으로 맡기겠지만 집회이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 무조건 수련회 때 은혜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앞쪽으로 앉으세요. 앞쪽으로.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막상 수련회 시작하면 오는 대로 앞으로부터 앉을 거예요. 앉을 거예요. 그래야 제가 편해요. 앞에부터 앉아요. 앞에보다 뒤에 사람이 많다? 그럼 힘들어요. 제가 힘드니까 앞에부터 앉아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 명확하게 그림을 그리지 않지만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또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친구들을 많이 초청해 주시고 해서 정말로 기억에 남는 기억에 남는 에어팟 때문이 아니라 수련회로 인해서 은혜 받음으로 인해서 기억에 남는 그런 수련회가 우리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한 이게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어제만 하더라도 하루 사이에 확진자가 150명이 넘고 막 그랬는데 뭐 일각에서는 또 얘기를 해요. 메스터에서는 교회가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마스크를 쓴 사람들로 인해서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몇몇 단체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제발 부탁해요.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를 철저히 써주세요. 교회 안에서는 음식 먹는 것 제대로 피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는 철저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또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마스크나 또 생활 방역들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소독 솜으로 여러분 자리를 깨끗하게 치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치워진 사람 제가 봤어요. 미리 닦는 사람 제가 봤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 닦고 나서 또 만드는데 제발 제가 말할 때는 닦지 마시고 말 끝나고 나서 끝나가면서 가기 전에 닦아주세요. 그래야 조금 더 깔끔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감사하고 수련회 때 잔뜩 은혜 받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으면 수련회 때 저는 이렇게 머릿속으로 많은 것들을 구상하고 있지만 이 구상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질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시도를 해봐야 할 부분이라서.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때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목사님을 본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인상 펴세요. 그런 마음으로 수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교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과 기억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음이시며 뜻하면서 이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데는 사해를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